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신앙과 인품과 삶이 함께 다가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대표기도 또 찬양,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생과 그러면서 축약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공유되어지고 도전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찬양과 기도가 이 자리에서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 옆에 있는 담즙을 형성하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그만 수술 도중에 마취가 풀렸답니다. 그 상태로 잘라낸 부위에서 피가 출혈이 있는데 왜 출혈이 안 나게 하니까 혈관을 찢습니다. 마취가 풀렸으니 어땠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술이 끝났는데 오후 3시쯤 병실로 돌아와서 한 7시간이 지났는데도 속이 계속 메스껍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위로 아래로 피가 쏟아지고 정신을 잃으셨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수술대 위에 있는데 피가 흐르는 혈관을 수술 마취 없이 또 전기로 찢었답니다. 겨우 흐르는 피가 진정되어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의료 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다음날 아침 담당했던 의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이 잘해 주시려다가 그러신 건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수술이 잘 맞춰져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 14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알고 지내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께서 그때에 소송을 걸었거나 그때 속이 상해서 아주 난리를 쳤다면 이렇게 그분과 14년 동안 나눔과 또 신앙, 그런 관계로 지내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고 점잖게 잘해 주시려다가 그러셨는데요, 힘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수술은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 그래도 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너는 바보냐, 너는 아픈 줄 모르냐,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의 원어를 살피면 한글로 번역하면 신사적이다, 온유하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관용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과 소가 같이 멍에를 매지 못하고요, 나귀와 말이 함께 이 멍에를 지면은 어렵습니다. 다리의 길이도 다르고 걷기도, 걸음걸이 속도도 방식도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관용을 행하려 그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나와 다른 걸음걸이, 나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이 멍에가 쉽지 아니하고 어렵고 가볍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면 쉬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관용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용서하라 교훈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7번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우리 한 3번 4번 참아주면 아주 많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7번만 아니라 70번씩도 7번을 해줘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칼을 뽑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모든 아람의 군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린 늘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말씀을 봐서 좀 편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아람 군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기를 갖추고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전열을 갖추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으니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뭘 나를 도와줄 것도 같고 여기 아닙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해서 이리저리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어찌 간 곳에 이르렀다가 눈을 떠보니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칼로 치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물과 떡을 나누어 주시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관용을 베푼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관용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오히려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낙인을 찍습니다. 관용은커녕 보복을 합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적폐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정죄합니다. 일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버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악플이라는 요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잘한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예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플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저 사람 내가 그러는 거 봤어. 저 사람 가족들도 이만저만해. 그 엄마는 어떻고 그 동생은 이래. 심지어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악하게 말합니다. 언제 한번 이런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데이터로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악플들,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러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고 정말 그렇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관용과 용서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은 관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겠습니까? 한 5, 6년쯤 전인가 신문에 한번 축구 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소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축구 감독입니다. 소속사는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애초에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이 지난 10년간 신뢰로 나도 축구 선수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로, 소속사도 축구팀이요,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충격과 배신감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배신감과 충격이 커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 분쟁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계약서를 낮게 책정해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돈의 손해를 적게 보는 것이었고,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 내고 있는데 적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돈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돈은 친구도 없습니다. 돈은 형제 자매 부모도 없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당신의 아내를 얼마 주면 빌려줄 겁니까? 하룻밤. 그 미국에서 있었어요. 10,000불을 주면은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10만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오케이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세상과 달리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너희 친구들에게 알게 하라?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 가족들이 알게 하라?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온화한 모습이나 신사적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인생은 너무 짧단다.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한단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관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던 때는요, 아람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 그러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그냥 어느 정도 노력해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저 나라 좀 망하게 해야 되겠다, 기회만 되면 쳐들어오는 나라가 아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람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패합니다. 억울한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했고요, 무기적으로도 훨씬 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몰랐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별로 볼 게 없는데 왜 싸움만 하면은 질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아람의 왕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야 누구야? 누가 우리 중에서 이 회의한 거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신하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라서 우리가 밀실에서 말한 것을 다 압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알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번에 이 길로 한번 가서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 숨어 있습니다. 거기 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 전쟁을 할 것도 없이 지는 것입니다.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알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권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위인데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관용은 없다. 영적으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속은 좁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어도 우리에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관용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관용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농군학교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 네.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 왜 그런가? 언젠가 교회 새로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다들 몇 년씩은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 왜 그만 다니게 되었느냐?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성도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들을 서로 보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실망감에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제가 솔즈베리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다시금 이 지역을 감싸 안고 복음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상처받고 오해받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를 줄 알았는데, 목회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장사를 하고 나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까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나가고, 한인회지만 물론 애쓰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이런저런 일들로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야, 교회가 잔디도 깎아주더라, 교회가 이발도 공짜로 해주더라,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힘든데 이런저런 도움줄을 두더라. 그분들을 보니까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 넉넉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말에 시간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분들도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살더라. 왜 그럴까?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럴 때에 마음이 다쳤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교회를 칭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관용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란 그 아버지를 닮아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관용을 성도가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도가 관용을 행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저들이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셨지요. 지금 아람 군대는 군대라기보다는 포로입니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노예나 마찬가지지요. 이리저리 눈이 안 보여서 부딪히며 걸리며 넘어지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따라갔던 몸도 마음도 위축되고 지친 그들에게는 관용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아예 관용이나 용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자들을 볼 때에 자신이 강한 것에 취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약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강자에게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2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오히려 약자에게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며 그러면서 관용하며 말씀합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관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게도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관용했습니까? 우리 먼저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칠까요? 우리가 칠까요? 그러면서 두 차례나 물은 걸로 봐서 다급하면서 빨리 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물과 떡을 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들을 잘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금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당장 제일 필요했던 게 오늘 성경에 나온 떡과 물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 기초적인 사랑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최고의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컸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칠까요? 칠까요? 한 걸 봐도 사실 이스라엘에는 전쟁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전쟁을 하라. 뿐만 아니라 포로에 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하고 양식을 끊지 말고 평생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라들에도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밥 먹을 때 안 싸웠습니다.
깃발을 딱 밥 먹는 거 걸어두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포로에겐 음식을 끊지 않고 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잠을 재워줘야 되는 게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게 해놨죠. 우리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악하다 그러죠. 팔레스틴의 전쟁이 났을 때 포로들을 학대한 그런 것을 보면 우린 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되게 있었던 왕은 아닌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 때문인지 모르지만 떡과 물을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대충 있는 거 아무렇게나 주고 보냈으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관용을 베풉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떡과 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남을 만큼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제 디모데가 토요일 날 잠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졌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임원들이 총회 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먹고 남을 만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잘 먹고 이렇게 베푸니까 이 모든 전원이 참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먹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세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후로 다시는 1호부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 말해서 관용의 힘이 얼마나 크냐? 전쟁을 없애주는 힘이 관용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관용은 창과 칼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용이, 넓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관용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냐?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다르지 않느냐?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은 반대로 아우성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괴롭고 싶다. 여러분, 악과 관용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의 요소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관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관용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목회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관용의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를 갈면서 예수님 앞에 그러죠. 주님, 이런 자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냥 묵묵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써 나가십니다. 그 글이 어떠한 글이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은 여인만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도 너희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은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밤이었어요. 그 밤에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아야 합니다. 그 밤에 주님 앞에 지금 여자 하나 붙들고 와서 돌 들고 서 있던 그들은 그 밤에 주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지 못하고 밤새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늠한 여자 없나 똑똑똑 문 열어보면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묵묵히 글을 적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들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들을 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이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도 정죄를 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관용으로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인 돌아가서 아마 다시는 죄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마디의 책망보다 한 번의 관용이 훨씬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우리를 잘 먹여서 보내? 세상 같으면 잘 먹여 보내면 더 잘 준비해서 쳐들어올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들의 상상을 넘어버리니까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모든 삶의 순간이 몸소 우리에게 관용의 삶을 가르쳐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여는 준비,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을 펼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관용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관용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힘써서 서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솔지베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쳐들어오고 틈만 나면 나라를 망치려 했던 아람 군대를 지극히 잘 먹이고 돌려보낸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관용의 삶을 실천했더니 그 악한 아람도 감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저들의 마음이 놀라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지고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넓히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와일드 카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